찬송가 314장,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마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뻐서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마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이세. 다만 내 비는 마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요한복음 5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과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들에게 119 소방관이 뭘 하는 사람이냐고 물으면 대체로 불을 끄는 사람이요, 또 혹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요 라고 그렇게 대답한다고 해요. 아이들의 눈에 비친 소방대원의 역할은 바로 불을 끄는 역할이요,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한다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의 역할이 무엇일까? 저 또한 119 소방대원의 역할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 죄악의 불을 끄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소방수 역할을 하는, 구급대원 역할을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스운 얘기지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크리스찬이 바다에서 조난을 당했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열심히 기도하고 또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래요. 근데 마침 지나가던 작은 어선이 그 사람을 발견하고 구조해 주고자 했는 거예요. 그래서 구명조끼를 던지고 구명대를 이렇게 줄을 던지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작은 어선과 그런 구명조끼를 보고는
그냥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내가 저 작은 배에 올라타서 얼마나 불편하겠냐. 하나님이 직접 나를 건져주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큰 배가 와야 된다. 그래야 안전하고 또 119 구조대가 와서 자기를 구조해야 안심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결국 이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구조되었을까요? 구조받지 못하고 죽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께 따졌대요.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약속해놓고 왜 나를 이렇게 도와주지 않고 죽도록 하셨어요? 라고 그렇게 물었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와줬지 않냐? 네가 나를 거부했지. 언제 도와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작은 엇은 내가 보냈지 않느냐. 거기에 선원이 구명 쫓겨도 주고 구명 보트도 내려주고 했는데 네가 거부했지.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만들어낸 얘기지만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항상 우리는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주관하시고 역사하실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래서 우를 범하는 일이 가끔 있다 하는 것이죠.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하고 또 잘못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또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고 생각하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그런 관념이 이 예수님을 오히려 반대하고 오해하고 거부하는 성향으로 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메시아가 오기를 기도했겠어요. 얼마나 이 땅에 와셔서 다윗의 후손을 오셔서 이 나라를 구원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근데 정작 메시아가 왔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거부했어요. 자기들 구원해달라고, 자기들을 살려달라고, 자기들의 삶을 복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수없이 기도하고 또 선지자들의 예언을 그렇게 마음에 믿고 있으면서도 정작 자기 눈앞에 예수님이 나타나고 메시아가 오니까 거부하고 오해하고 오히려 대항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조금 전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생각하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좀 더 돕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작은 어선을 보내내도 그거 안 돼. 큰 배를 보내야 되고 멋진 배를 보내야 되고 119 구조대원이 직접 나를 도와야지. 저 고기 낚는 사람이 뭐 나를 구조할 수 있어. 작은 배 타고 가면 내가 불편하고 저게 더 위험할 수 있어.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메시아 하나는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이런 분이 돼야 되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관 때문에 정작 살리러 오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자기들의 영혼도 구원받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시는 주님이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살리시기 원하시기에 예수님 자신도 사람을 살리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38년 된 저 병자를 살리고 죽어 있는 저 영혼들을 살리고 복음으로 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다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를 보지 않겠습니까? 인류 역사상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영혼이 생명을 얻고 구원함을 얻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는 인생, 상처, 우울증으로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새 삶을
얼마나 얻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사람을 살리는 분이시고 또한 뭐라고 말씀하여?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하나님 한 분만이 이 세상을 다 심판할 수 있는 완전한 의가 돼 있을 수 있는 한 분이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이 심판을 맡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초림의 주님으로 오셨을 때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어요. 근데 재림의 주로 오실 때는 어떻게 해요? 세상을 심판하러 오셔요. 예수님께서 이 심판을 다 맡기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심판을 하나님이 맡기신 이유가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한 것처럼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위함이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등하신 분이고 그 하나님을 공경한다면 예수님도 공경해야 한다. 아들이신 예수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하나님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공경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너희들은 하나님도 공경하지 않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을 살리는 일이나 사람을 심판하는 모든 권한을 예수님이 갖고 계신다. 여호와 하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동일하게 갖고 계신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이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주지시켜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공경하다 하는 말이 티마오 하는 말인데 정성을 다해서 상대방을 대접하다, 좋은 호감을 가지고 있음을 표현하다 하는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위치와 신분을 가지고 있다. 그분과 동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성을 다해서 대접하고 섬기듯이 예수님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 너희가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면 아버지를 공경하지 아니한 것과 같다고 하신 이 말씀이 뭐겠어요? 이 원문에 보면은 이게 현재형으로 띄어있어요. 지금 너희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진실되게 정직하게 바르게 공경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지금 곧 하나님부터 너는 심판받는 존재가 되는 것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말과 입술만 하고 있던 이 바리새인과 이 유대인들한가요? 너희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너희 눈앞에 있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진실로 정직하게 잘 공경하는 사람이 되라. 그래야만 너희에게 구원이 있고 심판이 있지 아니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이 말씀들 우리가 잘 묵상하면서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내가 내 영혼이 살 뿐만 아니라 나 또한 예수님을 따라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것은 여러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을 살린다 했을 때 진짜 죽어가는 영혼들, 우리가 살릴 수 있는 것은 뭐 진짜 목숨 끊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죽어 있는 영혼들을 예수님의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 영혼을 살리는 일이죠. 십자가 복음으로서 사람 살리는 일. 또 한 가지 사람을 살린다 했을 때 의미는 뭘까요? 절망감과 상처와 우울감과 괴로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에게 어떻게 용기와 격려를 줌으로써 그 사람이 활력 있는 인생으로, 소망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이 일이지만 정말 우울증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여성을 살리잖아요. 뭐 제가 이야기는 안 했지만 지금 새벽에 가끔 오시는 여자분 계시죠? 지금 안 오셨는데 여러분 그분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분 심한 조울증을 겪고 있는 정신병의 일종인 조울증을 겪고 있는 분이에요. 가까이 사시는데
제가 오래전부터 하는데 지금 여기 코로나 때문에 잠시 와 있어요. 그런 분인데 위에서 우리가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좀 이상하게 행동하거나 그래도 이해를 하십시오. 예. 이런 사람들도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도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주고 격려해야지, 이상하게 생각하고 멀리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교회 와서 소망을 가질 수가 있겠어요? 교회는 어떤 누구든지 와서 예수 믿고 인생에 소망을 가지고 생명을 얻도록 그렇게 줘야 하는 것이죠.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령과 선포합니다. 1. 나는 주님의 은혜로 모든 일에 날마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나는 오늘부터 다른 사람을 비난 원망하거나 비판 판단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다음으로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교만은 독약이다. 그 어떤 경우에도 감사합니다.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아멘.